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 또 전도서를 읽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은 전도서 메시지랑 심판이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성경 열왕기 상 앞부분에 나오고 또 성경 역대기 상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명성을 날렸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를 모아 사람들에게 남긴 글이 전도서입니다. 일본말 성경에는 코엘레토노 고도바라고 쓰여져 있는데 코엘렛, 전도자라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했지만 설교자, 전도자, 총회의 인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엘렛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12장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더 현대어로서 잘 번역하면 나는 할 말을 다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나 할 말 다 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총회의 인도자로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더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에 그가 나 할 말 다 했다 했는데 이 전도자 솔로몬이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가난하게 살고 있든지 뭔가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없고 솔로몬보다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니까 좀 이 성경을 처음에 읽기가 싫더라고요. 다 가져본 사람이 허무하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성경책에 넣으셨는가 생각하면 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이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결론이 나오기 전 8절 1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참 공허하다, 참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마지막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할 말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말을 하면서 허무하다고 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구절을 찾으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애들은 참 버릇없다 하는 얘기 해보신 적 있죠? 김범준 집사님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시는데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김범준 집사님의 부모님은 집사님 보시고 참 젊을 때 버릇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김범준 집사님 또 어른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참 이거 버릇없네 하는 얘기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김범준 집사한테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요 또 30, 40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 참 버릇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찾아봤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 고대의 그 벽화 속에 글을 읽으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없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자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버릇없다고 하는데 그 옛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참 버릇없다고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일어났던 일은 나중에도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났던 것은 또 그 나중에도 일어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걱정도 많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참 제가 좀 미웠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술을 먹어보았다. 큰 일을 성취하려고 궁전도 지어보았고 큰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소와 양과 은과 금과 그리고 처첩도 많이 거들여 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 보았다. 그러나 나의 수고를 돌아보니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더라. 전 이 말 읽을 때 제일 화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보았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고 바람 잡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닥친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친 운명이나 다 똑같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운명이에요? 죽는 거죠. 사람도 죽고 돼지도 죽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운명은 다 똑같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는데 억눌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보았는데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속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전도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 자신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전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심플하게 만드셨대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었대요. 솔로몬이 이해가 안 됐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하더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위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큰 나라가 작은 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성에 아주 가난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그 작은 성을 구원해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못했다. 그 성을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공격받고 어느 살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게 많았어 하고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는데 몇 가지 삶의 지혜를 준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이 최고다.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고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최고다 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그래도 너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에는 되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교회 일에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뎌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면 허무한 세상에서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오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는데 쉽게 풀이해서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국은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이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13절과 14절. 근데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은요, 결론은 읽지 않고 앞에 허무한 얘기만 잘 보고 듣다가 이게 뭐야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걸고 그의 마지막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한 것은 13절과 14절을 전하기 위해서 허무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왜 허무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진짜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전도서를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전도서 안 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전도서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한국인에 있어서 국민의 의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제가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국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본분.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쉽게 쓰는 말로 의무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그랬어요. 한국인이라면 국민의 의무가 있죠. 제가 소학교 때는 잘 외웠었는데 요즘에 또 까먹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게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국방의 의무.
이 국방의 의무, 이거 국방의 의무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예요? 또 근로의 의무. 그러니까요,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고 교육은 또 반드시 의무교육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저희가 일본에 사니까 그래서 일본의 국민의 의무가 뭔가 딱 찾았더니 국방의 의무만 빼고 똑같아요. 일본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꿔보면 교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교회의 의무는 예배의 의무, 교회의 의무는 선교의 의무, 교회의 의무는 교육의 의무인 거예요. 양육과 훈련이 교육이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육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저는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예배만 드리는 것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국인의 의무, 일본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회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가 있다고 헛되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헛되다라는 문장과 그 헛된 삶의 예를 계속 설명해 오던 전도자가 그러한 헛된 세상이기에 우리 인간에게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리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고 그러죠? 보셨죠? 아침에 막 나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니까 아베 총리랑 골프장에 지금 둘이 골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골프 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그 트럼프가 보수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될 때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닭사람 찍었거든요. 오늘 주일날인데 이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일본 교회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래 가면 좋겠는데, 참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신앙인이다 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 트럼프가 골프 치다 개종해가지고 마음을 변화받아 여기에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예배 시간에는 안 일어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아니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오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국회의사당 들어가면 의원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바라며 임재 속에 들어가고 있어 찬양하죠. 그래서 원래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전에 있는 예배 툴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앞에서 찬양대가 나서 찬양 인도할 때부터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대신 몸이 아프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려도 상관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경에서 어느 교회를 가보았더니 그 교회는 진짜 바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무. 인간의 본분,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막 헛되다고 하는 말씀들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욥이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엘리후가 잘 준비된 설교를 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보다, 엘리후보다 더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진 지혜로 이해할 수 없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총회의 인도자로서 결론을 하나 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결론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가요? 그 질문이에요. 그 답이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이든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심판한다. 심판은 원래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선한 것에서 심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고요.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나쁘게 되는 거니까 심판이란 단어는 뭐예요? 좋은 단어예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재판을 통해서 반대 결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헛된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 그런 세상이니까 너 인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결론 딱 한 줄 주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진짜 이 세상이 그래 이해가 안 돼. 진짜 해도 너무했어. 나쁜 사람 죽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사람만 죽고 나쁜 사람은 끝까지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은 막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나를 무시하고 내 돈 뺏어간 사람은 오래오래 살잖아요. 더 부자 되잖아요. 나 죽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 망하려니 생각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망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허무한 거죠.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다 느꼈는데 그런 세상은 지금도 있지만 다음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지만 100년 뒤에도 있고 100년 뒤에도 있지만 1000년 뒤에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 부조리는 사실은 4000년부터 있었던 거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무 본분은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텐데,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막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선한 것도 심판하시고 악한 것도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나쁜 형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쁜 게 많이 기록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요즘은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은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100살을 살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근데 죽기 싫어도, 죽고 싶어도 100살까지 산다 그래요. 허무한 세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나 게이인데 목사가 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엊그제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레즈비언인데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요즘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즈비언, 게이가 하는 행동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즈비언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레즈비언이었던 목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이이었던 목사는 존재할 수 있지만 게이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그것을 깨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마약 때문에 엊그제 대마초 때문에 나온 그런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마약을 하는 목사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마약을 하면 목사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그러나 마약을 했던 목사는 존재할 수 있어요. 마약했던 목사는 존재할 수 있지만 마약을 하고 있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마약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마약을 먹고 옷을 벗고 시부야에서 행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게이들이 옷을 벗고 서울시 광장에서 행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목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 소수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레즈비언 목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수자를 미워하고 소수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세상에서 욥의 지혜보다도, 엘리후의 지혜보다도, 엘리후의 친구들의 지혜보다도 최고의 지혜자라고 인정하는 솔로몬. 우리만 인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솔로몬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솔로몬보다 지혜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혜를 얘기할 때는 공자보다도 솔로몬이 항상 우위였어요. 그 솔로몬이 이 세상 삶을 바라보면서,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헛되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6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망인지 생명인지 그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제6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막 공포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저는 축복의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 허무하다 참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놓아야 될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도 심판하시고 악한 일도 심판하신다. 아, 그래서 나는 인간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고 교육의 의무도 해야 되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인간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그는 너무 허무했습니다. 사실은 화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허무했던 겁니다. 그는 그 허무를 숨기지 않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허무를 얘기할 사람이 얘기해야지. 느껴본 사람이 허무를 얘기하면 듣는 사람 조금 열받잖아요. 그런데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난주 다윗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오픈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다 가져봤던 사람이 허무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총회의 인도자로서, 호엘레스로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요, 나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으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마음에 담으시면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좀 이상한 일들도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을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